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이는 죽이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우리는 다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고 더더욱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요, 사람 죽이는 일에 힘씁니다. 지난 2월 8일 날 열병식을 했는데 핵미사일 10개를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이 미사일은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직 사람 죽이는 일에 힘씁니다.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합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핵폭탄을 날린 북한은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폭탄을 날린 그 순간 평양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는 핵전쟁을 막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1983년도 소련 핵무기 관제센터에 미국에서 핵미사일 5개가 날아온다고 하는 경고가 울리게 됐습니다. 당직 사관이었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라고 하는 분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만일 핵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에 있는 모든 핵을 다 쏘지 5개만 쏘겠나. 그래서 이제 핵폭탄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만 누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소련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알고 보니까 태양빛을 핵미사일로 오인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당일에 페트로프는 자기 자신의 옳은 결정으로 온 세계를 구한 겁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그를 경질해서 2등급 강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트로프는 소련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는 육신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린 것도 위대해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참 위대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것도 이렇게 위대한 칭호를 받는 거예요. 소방관들, 의사들, 여러분 사람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람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좀 철이 일찍 들어서 세상에는 돈도 훔쳐가지, 물질도 훔쳐가지, 보석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은 있는데 왜 죄는 훔쳐가는 도둑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해주더라고요. 그 죄를 하나님 훔쳐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더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저도 사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타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8년 동안 열심히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베이징에 있는 신학교에 복음 전한다고 또 다녀왔습니다. 저는 복음 증거하러 가서는 관광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강사로 데리고 가는 목사님이 자꾸만 구경시켜 주려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지하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 지역 지하교회를 돌보게 되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목사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중국의 훈춘에 갔는데, 거기에서 백두산이 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 목사님이 꼭 백두산 구경시켜 주고 싶다. 그래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시차례 하면서 중국에서 26년 동안인가 이렇게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시차례 복귀하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왜 백두산을 안 가셨습니까? 그 백두산에 가서 북한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 말씀 들으니까 그때 가야 됐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세요.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은 나를 키우는 거예요. 또 여행을 간다, 그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못 가요. 돈 힘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육체적 힘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골골대는 사람은 여행 못 갑니다. 여행 가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야 되는데 위장이 튼튼해야 돼요. 위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간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목적 있는 여행이에요. 목표가 있는 여행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는 무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세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하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에도 마음의 경영이 있어요. 마음의 계획이 있다, 이게.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몸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능하면 내 친족을 돌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족이 사는 동네, 내 민족이 사는 도시, 내 동포가 사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발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가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온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다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도중에도 예배를 제1로 쳐야 하고 기도의 삶을 제1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이제 시찰에 조연기 목사님이 계신데 1월 말에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타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우리 좀 그럴싸한데 가서 커피 마시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딱 치니까 아주 그냥 주차장도 넓고 커피도 맛있다고 그 정평이 나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소를 딱 맞춰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이제 불과 한 300m 앞두고 그 사모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커피숍이 작아요. 조그매. 규모가 작고 주차장도 차가 겨우 한 10대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커피숍을 보고서는 목사님 나 저기서 커피 마시고 싶다고. 여러분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차장 넓은데 사람 많은데 가서 거기서 마십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커피숍을 보자마자 너 여기 들어가서 커피 마셔라 하고 하는 그런 뭔가 모르는 감동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약간 불법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커피숍에 불법 유턴하고 또 불법 유턴해서 그 집에 가서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을 들어가는데 커피숍에 복음성가가 들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분위기 좋네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커피숍의 주인이 권사님인데 깜짝 놀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 커피숍에 수많은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 오는데 딱 보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겠다. 이분이 장로님이겠다. 그걸 딱 보면 안 돼요. 왜? 하도 오래 장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찬송가가 들리고 복음성가가 들려도 자기가 와서 자기는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 자기 야외로 나오면 자기 본분, 자기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권사 정도 되겠는데 자기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커피 좀 주세요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속인 남편이 장로님입니다. 그 테이블에 와서 이제 이 커피숍이 세워지게 된 배경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줬더니 커피도 공짜, 빵도 공짜. 여러분, 그리고 그 부부를 위로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마음에 뭔가 그 커피숍을 보자마자 끌렸던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 커피숍 그 권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지금 주변에 있는 장사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끌어모으겠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지난 목요일 날 거기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면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지시할 땅을 어디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그는 갈 바를 몰라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송을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의 음성 듣겠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시골집에 있는데 우리 백태현 아저씨가 저더러 저희 집에 오셔서 저더러 이제 어차피 신학교 가려면 돈을 학비를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인천에 와서 일하라. 근데 그러면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부평역에서 내려서 12번 버스를 타고 성남동 거북시장에서 2블럭을 지나서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를 끼고 돌아서 2번째 집 지하가 우리 집이다. 저는 벌판에 집이 세워져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 쪽지를 들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간청리에서 춘천에 와서 춘천에서 또 차를 타고 마장동에 가서 거기서 또 전철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부평역에서 12번 버스 있더라고. 12번 버스 타고 쪼쪼쪼쪼 갔는데 그 기사한테 내가 이제 성남동에 내리려 하니 성남동 알려주시대. 거기 갔더니 이제 내리라. 그래서 거북시장을 찾았어요. 1블럭 2블럭 가서 전봇대를 끼고 2집을 갔는데 그 집이 아닙니다. 지하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나와서 그 길로 쭉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가는데 저는 그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걷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에 떠날 때부터 거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 여학생 하나가 막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탁 뒤돌아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 집에다 가방 놓고 친구 집에 가 놀러 가기로 한 건데 막 뛰어가다가 그 친구들 만나서 확 돌아서서 내 얼굴을 본 거예요. 나는 걔 얼굴을 못 봤는데 걔는 내 얼굴을 본 거예요. 걔가 백정임이에요. 백정임. 백태현 아저씨 딸입니다. 걔가 나보고 그러고 오빠, 용 오빠. 여러분, 그게 우연히 만남이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이지. 그래서 니네 먼저 가라. 우리 오빠 우리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내가 갈게.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태연이 아재를 만나서 그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137세에 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 앞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1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가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니 환상을 통해서 그 걸음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에 도착한 횟수가 주후 5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1년 전 주후
4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받는 땅에서부터 다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로마가 속해 있는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걸 뭐라 그러나 지배령 그 땅에서부터 다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어요. 이 빌립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땅이라.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다 나간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니까 49년도에 그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 바울이 이 빌립보의 한 여관에 가서 머물고 거기서 머물면서 여관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소음을 내야 되고 또 찬송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조용조용 기도하지만 막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통성으로도 기도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우리가 이거 바르게 가고 있는가 말이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지금 회당도 다 문 닫았어요. 1년 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 내렸으니까. 그래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강가 가까운 곳에다가 기도처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거든. 정결의식.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결의식이 있어서 물 가까운 데다 기도처를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강이 있는데 그 강 근처로 혹시 기도처 될 만한 곳이 있는가 가서 보니까 거기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여자들만. 여자들이 왜 모여 여기 앉아 있느냐? 이들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 전해준 구약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농부의 사명이 있습니다. 농부의 사명 첫 번째 뭐예요? 봄을 잘 알고 퇴비도 내고 씨앗도 뿌리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그게 농부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거기 보니까 이 여인들이 구약 종교를 믿는 여인들이지만 바울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족감 장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루디아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의 책이다. 계시의 책.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루디아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다 알게 되니까 마음에 그 진동이 오는 거예요. 막 성령의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계십시오. 여관방에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루디아처럼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세계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루디아는 자기 집에 모든 사람 다 세례받게 해서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아침 새벽마다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 자기 종들 다 깨워서 새벽 말씀 듣게 합니다. 새벽 예배. 응? 그리고는 또 이때는 뭐 수요 예배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금요 기도에 그런 게 없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또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아침에 그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꽃이에요. 꽃. 그러나 여러분, 권불 10년이요 화무는 11흥이라 했어요. 권력이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고 꽃이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지나면 다 지나요. 꽃이 지면 그게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 이상 못 갑니다. 권력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꽃의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오래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게 오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다 들어왔어. 루디아의 마음, 그 식솔들의 마음은 다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틀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원래 루디아는요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의 최고급 원단인 자주색 원단과 자주색 물감을 파는 그런 직물 도매상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은요 이때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든가 아주 고급 관료들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주색 물감을 얻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주색 물감을 얻는 데는요 정말 피나는 눈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주색 물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적 물감이 아닙니다. 다
동물 그 조개에서 빼내는가 그래요. 근데 그 조개에서 빼내는 그 자주색 물감 그게 이렇게 그냥 그 여러분 바늘로 톡 찌르면 그 바늘 한 방울 그렇게 그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만드는 게 자주색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자 아니면 못 입어요. 이런 귀한 옷감을 다루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응?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겠어요. 자,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응? 빌립보성, 마게도냐 빌립보성으로 진출한 거예요.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큰 집도 가지고 있고 생활비도 넉넉하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 돼요. 신명기 8장 11절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잠언서 7장 9절 30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는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복된 여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날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세례는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표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루디아는 자기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게 했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함이라. 자, 바울 일행이 당시에는 여관방에서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과 실라 목사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루디아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강한 호기심. 그래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는 여관까지 가려면 계속 왔다 갔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 자기
점포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지. 그 시간을 비우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점포 옆에가 바로 이제 자기 집인데 집에서 말씀 증거하다가 손님 오면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왜 이 빌립보 성에 오게 됐는지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소아시아 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했는데 성령이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다 그냥 그렇게 또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려고 막 마음을 틀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과 예수의 영은 다 같은 영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영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너 뜻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 이 뜻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이 빌립보 성에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루디아가 그 복음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소명에, 사도 바울의 그 행보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거기 장사집이라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여자가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이 왔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요. 여러 번.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이 여자가 온전해졌습니다. 자, 그 주인이 보니까 이제 그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여자가 온전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바울이라는 놈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에 고소해서 관과에 끌려가니 바울과 실라가 아주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을 나면서 옥토가 막 열리고 모든 문이 부서지고, 바울과 실라는요 착고를 채워서 착고를 채웠는데 어떤 착고를 채웠는가 하면요, 다리를 벌릴 때까지 벌리는 거예요.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그리고는 이 팔도 이렇게 착고를 채워서 나무로 착고 채워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들이 달겨들어서 이렇게 막 몸을 뜯어먹도록. 그러니까 매 맞는 것도 매 맞는 거지만은 아주 그냥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냥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진을 하면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 창계 다 벗어지고,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갔네. 왜?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간수가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상처를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지 루디아 집이 왜 예수 믿게 됐는지 그 귀신이 왜 그 집에서 떠나가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우리도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 가정. 루디아의 가정,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 다음에 간수. 이 세 가정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훗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도에 바울이 들어갔죠. 52년도가 됐어요. 50년, 51년, 5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그 루디아를 극찬한 거예요. 극찬. 응?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야 멸류관인 형제들이다. 그 루디아, 그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그 간수, 이 세 사람은 나의 멸류관과 같다 이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내가 그들을 온전히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떠하냐? 여러분 교회 길이가 91m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45m, 세로가 91m. 이게 이때 당시에 세워진 게 얼마나 큰 교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루디아의 헌신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몸된 순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말세 지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여 주님의 집에 드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